1절에 6절 말씀까지 제목은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복받은 사람이라 증가성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용어에 빠지지 않고 항상 어떻게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고 기도하는 우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만이죠, 자만심이죠,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죄인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죄인 내 모습으로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님들의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기름 부은 세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분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파수꾼으로 파송시켰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임하고 말씀 증가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첫째 절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고 올바르게 주님과 함께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집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다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성공인가 아니시죠? 성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들어갔을 때 그때가 성공이잖아요. 그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 많고 집이 많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건 실패예요. 왜?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죄니까. 예수를 떠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라도 내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갖고 갑니까? 물질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자손들이 갖는 거지 죽은 사람은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엄마 품에서 하고 서로 꼭 나와요. 꿈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난 이렇게 이 세상 살겠다 그랬는데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나는 간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 다 삐셨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놓고 가실 때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초소 예배를 가노니 내가 너에게 올 때에는 너희 초소 예배되면 난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그래 하시면서 하신 명령, 기사명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알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마귀들에게 속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되면은 씨 뿌림의 결과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른 땅, 돌밭, 가시밭, 다 들가밭 나오잖아요. 그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옥토밭은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30배씩 결매를 맺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왔어요. 다 말씀 들었어요. 근데 가게 되면 더보다 뭐해? 말씀을 들었는데 다 잊어먹어버려. 누구한테?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니까. 그리고
길가밭에 다 뿌리고 말라 없어지잖아요. 돌밭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씨 못 뿌리면 열매 못 맞으니까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불만. 내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은 내 말만 하고, 아니 언제 목사님 자기 말만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에 복 받는다라고 기겨로 죽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저 목사님 나오면 내가 아니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비방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니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받을 줄 생각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악한 일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깨닫고 왔으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바로 살아야겠구나. 그 바르게 살고 진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건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받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지 받는 것이 없어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모든 다섯 때는 여기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 은혜를 삼하는 사람, 전혀 충만한 사람이 여기 오는 것이지 전혀 충만 못한 사람 아무도 못 와요. 왜? 조성 목사님은 증인이잖아요. 어느 갔을 때는 어느 집사님이 온대. 근데 안 왔어.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말씀 있고 사모하게 되면 그럼 오늘 내가 목사님 약속했으니까 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와야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사모하면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복 마카리오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을 받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복이 풍성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복받게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 풍성한 넘치는 복.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지만은 진짜 우리는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넉넉한 복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돈이 몇 톤 있고 길 몇 개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렸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큰 뜻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악인의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니까. 근데 악인의 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다 이게 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생각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악한 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거짓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수고수내지 말고 다 나오잖아요. 이런 자들은 다 상황에 처할 것이라 그래요. 그럼 상이 뭐예요? 다 죽불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평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데를 타지 않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가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날마다 감사와 아멘 할렐루야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축복과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또 말씀하셔요. 2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기서 5가지 복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된다는 거예요. 생육, 양육하는 거죠. 번성,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그들을 많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충만, 교회가 복된 삶,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재단, 충복하는 거, 악인들을 충복하고 사단마귀를 충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능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다스려서 하나의 영광이 되고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지도자는 누구예요? 참된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의 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이잖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지옥 가는 걸 몰라. 자기들이 불구덩이 쏟을 것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정광 목사님이 다 되셨지만은 이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겼어요. 어떻게? 마귀한테 이겼어. 그러면 북한은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 그리고 대한민국 살아나. 왜? 이 나라는 하나님 지키시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고 하고 많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 다 있는데 이 나라 멸망당했네 그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 나라는 삽니다 그랬어.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을 했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어. 왜? 정광 목사님만 저런분만 있다면 우리 나라 산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우리 팀부장이 아멘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어. 맞아요. 우리가 하나가 정말 하나가 돼서 서로 굳건히 맞아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좌파들은 몰라. 지옥불로 가는 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같이 뭐래요? 그래 너희는 3자까지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전부 다 악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살잖아요. 북한 지들 못 사니까 나만에 대고 거짓말을 해. 뭐라는지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눈 빼가지고 팔아먹게 그렇게 하고 지금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 북한에서. 근데 북한에서도 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와가지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속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고 하는 거짓말도 다 이렇게 나중에 드러난다니까. 그럼 자기도 속았다 그래. 지금도 좌파들은 자기가 속고 있는 건 몰라.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언제? 심판 받을 때. 내가 진정 예수 믿을 거. 이미 때는 늦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때는 늦으리.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때 잘 믿었을 걸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지금에 독한 거잖아 하나님.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니까 이제 저도 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두 랑똑과 무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두 악이 함께 버리고 너희는 모두 악심, 더러운 마음, 독한 마음을 가진 것, 노함, 분내라는 거잖아. 다투는 거 이런 것을 모두가 혁인하는 거 나중에 주게 돼. 이 혁인한 거 주게 돼. 이것까지 주셔서 하나님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어저께도 조금만 참내려가지고 그거 못 찾아가지고 그냥 그러니 오늘 하나님 또 아이고 너 또 그러냐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고 진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다 내게 주시는 거지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내가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동력받는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죄인, 자기 주권, 자기 욕심, 자기 권력, 자기 자랑,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 이것이 죄인이에요. 자기 주권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그리고 자기 권력,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이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야, 예수가 어딨냐? 이거 다 불교신자들이잖아요. 이건 다 죄인들. 오만한 자, 죄악의 정상,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려고, 자기 권위 나타내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계 목사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도록 주자님마다 아버지께 어쩌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되니 못 버려. 이거를 자기 주권이 있으면 뭐하고 자기 욕심이 있으면 뭐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목사님도 지금 그렇지만은 돈 좀 있고 큰 게 목사님들 저기 장로 목사님들 근데 찾아가잖아요. 우리 거기부터 보지도 않아요. 같은 목사님도 그게 뭐냐? 교만이고요. 자기 주권이야. 그러니까 오만한 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야. 그러니까 개척교 목사님들 무시해. 그것도 목사도 책도 안 해. 왜? 다 뭐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들이잖아요. 단지 교회가 아주 성도가 없어서 어렵나왔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구걸을 했어요. 성도 번호를 안 한 건 아니잖아. 근데 자기의 그 교만과 악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들을 멸시하는 거. 무엇 때문에? 자기 권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야? 다 죄악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니까 서로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도 아껴도 붙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무엇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 목사들 가게 되면 거기다 뭐 그런다니까. 저 목사 저거 이런 거 비웃는다니까요. 우리 아까도 전우사님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죄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죄 아니다. 근데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렇죠. 함부로 하고 그냥 이게 다 뭐예요? 죄악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일이 안. 그래서 죄악은 하나님께 권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목사님, 노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 그렇죠. 그게 복 받는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보고 자기 입으로 다 버려.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모든 목사들에게 어떤 사람이 간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앞에 입술이 나요 죄를 짓는 거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건 누가 어떻게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이 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감사절로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 순도선에 무슨 똑똑한 있어요? 없는 거 없어. 그쵸? 안 되는 거 없어. 근데 우리 못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잖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 소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그만해가지고 딱 그러려면 전도사 건방지 그래? 또 안에 또 나와. 그쵸? 이게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다 네가 다 함께하는 동역자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품고 서로 경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가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 갖고 따져. 그렇죠? 이게 아니냐니까. 왜 나이 갖고 따지냐고. 나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로 쓰면 돼. 말씀 속에서 바로 쓰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쓰시려고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파송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주일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가 묵상하는 자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아까 밤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모든 새 계시의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성령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율법이야. 그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임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마음이 집중되어서 무엇이든 기쁨을 받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 있잖아. 율법주의자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요? 안수시켰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온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왜? 세상에서 뒤집다 왔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되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 뭐 건도사님, 우리도 세상에서 온갖 다 뒤집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왔어요 하고 예수 믿도록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처음 온 거죠. 그때 가지 처음 교회 왔다 그래, 그렇죠? 그래놓고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 경험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교회가 어떤지도 몰라요, 목사님 누구지도 몰라.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그때 가서 그 형제들에게 안다는 거예요. 집사님 컨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 처음에 와서 뭐합니까? 학습부터 배우잖아요. 그리고 학습 받고 나면 세례 받고 이제 기한 지나면 또 때가 되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명 받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기술 신자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시장교 보내서 가르쳐서 세워서 기름 부어가지고 목사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행복한 거야. 나도 보조가 없지만 내가 와이프 것도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르쳐서 지도받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기름 부어 세우셔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 나의 주의 종이다. 네가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제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 했으니까 그게 뭐야? 목사님 그러는 거야. 목사고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저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거 목사님 원했던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다 주의 말씀을이나 모든 영혼도 살리라고 내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 영혼도 살리라는 거. 그래서 많이들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 이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비판하거나 흉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9편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사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야로 묵상 말씀을 주관하는 즐거워하는 자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 쭉 다시 말하면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모습 살아가게 되면 날마다 아멘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 행사가 다 통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의 근원이며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생명나무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을 인하여 내가 살았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고 마심이 내에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가 살이요 이 포도의 차는 내 피라.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을 줬고 너를 위해서 피를 주었으니까 잊지 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날마다 감사하면서 잊지 말고 범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내에 항상 기뻐하라, 희망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그 사랑, 영원한 생명, 죽어서도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그 영생의 생명,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35절 누군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의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인하여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게 그거잖아. 풍성한 열매 넘치는 거. 풍요로움이잖아. 가득하게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장 같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하여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하는 생명.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미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 같으나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풍성한 하늘 상급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 풍성한 넘치는 것, 하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고 복받은 사람의 비결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절. 자, 시편 1편 4절 합독합니다. 4절 시편 1편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 같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뭐야? 다 죽불로 불낸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고통받는 어둠의 속, 그 지옥 같은 그 지옥의 그 진짜 지옥은요 무섭고 정말로 우리가 택할 곳이 못 돼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폭격은 유황불로 그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 구렁이가 이만한 구렁이가 보면 dim이 감아가지고 하다가 이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근데 천국을 얘기해야 재밌어. 내가 알았나 그 꽃향기 나비를 사사가 나내가지고 황금길을 그냥 맞추고 하더니 이거다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요. 근데 지옥은 아주 그냥 무서운 곳이고 거기 상상까지 못 되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대꽃층에다가 어디 막 쑤시고 태꽃에 뭐가 찍어 눌리고 아기들이 그래. 근데 우리는 천사들이 하잖아요. 우리 천사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 여기 보사 여기 보사 이거 뒷자는 이게라 손에다 다니면 다 안내를 해주는 야 이거 정말 나 꿈 같아. 꿈만 같아. 아짝아짝 붙는 황금길이 야 근데 세상에는 금이 필요하잖아요. 하늘에는 금이 없어. 다 금덩어리요. 황금 마차도 금이고 집도 보수로 딱 꾸민 집이고 도로도 금으로 만든 도로고 아주 찬란히 빛나는 집이고 거기 우리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알았단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이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돼 있어요. 악인들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천국을 몰라. 그 지들 하는 얘기 있어. 야, 잘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거짓되지 않고 올바르게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야.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말로만 할 뿐이지 행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어디로 가? 죽으로 갈 수밖에. 그렇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대단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말씀하셔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탁자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뚝뚝이 꺼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뚝뚝이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악한 영혼들. 알곡은 예수 믿는 잘 믿고 축복받은 우리들.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곳 천국 내 집이잖아요. 거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5절,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려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다는 이와 같다. 악인들의 심판, 본절은 악인들이 그 죄를 위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기 악으로 살지 말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복받은 사람처럼 복받은 너희가 바르게 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맞는 거죠. 그래서 복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서로 사랑해주고 품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6절 결론입니다. 여기 계시록이 잠깐만요. 계시록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네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될지 말씀하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게 죽불이거든요. 불못에 던지는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양불에 아주 팔팔 끓는 그런 불꽃이 있는 곳인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황불이다 지옥에 불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포항제철 용광로 있지요. 그 철물을 녹이는 용광로 있잖아요, 목사님. 그보다 더 높은 온도로 끓고 있는 것이 이 불기둥이야. 불속이요, 죽불. 그러면은 새를 녹일 정도로다가 그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 뜨거운 속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 나사로가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자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지금 내 몸이 뜨겁고 지금 고통이 어려우니까 당신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들어갈 수도 길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을 들면 그 혀끝에다 물 한 방울 달랬을까. 우리 조금만 물을 목마르고 막 그러면 같이 나면은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잖아요. 여긴 그렇다는 이 촛불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나 거기 보면 냄새 타는 냄새 확 냄새가 아주 지독하고 눈물 날 정도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바로 믿고 가야 되겠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어요.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들어가느냐? 악인은 은혜에 들지 못할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총기 바깥 어두운 곳으로, 천국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를 가며 슬피 울며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기거든요. 천국 밖이라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받으며 울며 애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가서 내가 예수 믿을 걸 늦는 거잖아요. 그 예수 잘 믿지 못하고 왔다가 내가 그전에 다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족골 들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지옥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바르게 알았더라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샀더라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지켰더라면 여기 가서 고통받겠냐.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비방하고 웃게 되면은 그것이 지옥과 얼마 안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지만 악인의 죄를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죄를 앉지 아니하고 거만한 죄를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라 하니라. 지옥불로 들어가서 고통받고 이를 갈면서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서로 사랑해주고 품고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6절 우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시편 1편 본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는 것이 의인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도우셔서 아름다운 그것.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우리는 넓은 길보다 널널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 의의 길,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 총 가는 길로 하나님을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무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요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인들이죠. 이들은 악인에 대해서는 저들은 계속해서 사망의 길,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죽음의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 죽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 그런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의 방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며 축복된 삶과 저주의 삶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성공의 길,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의 길은 어디에? 천국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좌우가 되며 자로나 좋지 아니하고 오직 올바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축복된 그런 삶, 저주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천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을